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내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슬퍼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그 중에 하나는 애굽처럼 되는 것, 애굽과 하나 되는 것,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동조했던 9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이 죽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의 딸의 궁전을 지었고 마치 바로처럼 우리의 동족, 같은 동족에게 엄한 노동을 시켰던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애굽의 영향력과 애굽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궁을 향해서 유다의 그 왕의 집을 향해서 예언한 것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유다 왕궁에 거했던 사람들, 유다의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아하스와 그 두 번째는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언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절까지는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주전 609년에 남유다에는 국가적인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역대하 35장 24절을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돌이켰던 전무후무했던 왕 요시야가 전쟁 중에 전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왕이었어요. 온 나라가 너무도 사랑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때 국가적으로 아수르에게 빼앗겨진 영토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철폐했던 정직한 왕이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왕,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전쟁 중에 그가 활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역대하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왕이 조속하게 세워져야 했죠.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살룸, 여호아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살룸은 정치적 색깔이 분명했던 사람 같아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칭송하며 친바벨론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까요? 그 뒤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와서 살룸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김을, 친 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폐위당한 살룸 왕을 잡아가 버리죠.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면 엉망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버립니까? 요시야의 건재했던 그 왕의 시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어떻게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시야의 부재에 대한 그 슬픔을 더 크게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예레미야가 2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11절에도 분명히 나와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요시야죠. 너희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라. 잡혀간 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 여호아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시야 위해서 울지 마라. 여호아스, 살룸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마지막에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2절 마지막에도요,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깟 3개월 왕하고 잡혀간 사람,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한다고 왜 울어야 되냐? 지금 우리 이 상황, 3개월 만에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상황 때문에 요시야를 슬퍼하며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살룸이 끌려간 것,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11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1절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 한글 성경에는 주목할 단어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11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라고 할 때 여기 나가다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야차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서 나갈 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야차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많이 쓰이던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야차를 살룸이 자기 땅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나갈 때 똑같하게 가져와서 쓰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이것을 다르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역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것처럼 다시 왕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건을 의미하고 부각시키는
여러분, 이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아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 했던 애굽이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여호와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은 이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내용 말씀드리면 그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실걸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왕이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것을 족족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웠던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13절 19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실 원문에는 13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라고 이어지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호이라고 하는 말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 슬프다 슬프다 하는 말. 여러분, 마치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통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슬픈 이유는 13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통하냐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부정함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러니까 동족을 고용하여서 노동에 동원시키기 때문에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13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 동족을 동원해서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고 어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뭔지 14절에 등장합니다. 그 집은요,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국가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이르기를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큰 집, 넓은 다락방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나서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14절의 내용이죠. 그가 이르기를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한 대로 곧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나서 동족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지 않고 창문 달고 백향목으로 짓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백향목은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비싸고 튼튼하고 가장 호화스러운 나무였어요.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컬러거든요. 화려한 색깔, 사치스러운 색깔이죠. 이것 또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 위해서. 15절 보니까 백향목을 경쟁하듯이 가져다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 위해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켜가며 품삯 주지 않고 무리해서 불의하게 부정하게 지은 집을 여호야김이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애굽이 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은요, 애굽에게 정말 착한 왕이었어요. 조공을 성실하게 한 번 낼 거 두 번 내주는 아주 착한 왕이었죠, 애굽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유다가 애굽에게 내는 조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으로는 백성을 쥐어짜고 외부로는
외부로는 백성을 쥐어짜서 조공을 바치고 내부로는 백성을 쥐어짜면서 자기의 호화스러운 사치를 누리는 이 여호야김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호야김은 17절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모든 행위는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지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죠. 압박이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21장 12절과 22장 3절을 통해서 본다면 연약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극심한 권력 남용을 통한 부당한 갈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 포악과 권력 남용과 압박과 연약한 이들을 동원해서 괴롭게 하였던 그 사람 혹시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시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에 고된 노동과 가혹한 수고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총동원하였던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운 과거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마치 자신이 바로가 된 것처럼 백성들을 고된 노동에 삼았던 솔로몬이 있었죠. 여러분, 좀 더 멀리 그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미워하세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 애굽에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화된 솔로몬으로부터 고된 노동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반으로 갈라버리는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음하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봤던 것이 한탄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밧술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밧술, 호르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미 애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왔던 그 애굽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0년간의 광야를 방황하게 했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던 그 애굽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리막길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처럼 되지 않았던 정반대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시야는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형통하였다라고 해요. 형통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요시야 최고였어, 요시야 제일 좋았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알다라는 말은 피상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알다가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요시야가 살았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15절에 말해요. 그는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다. 여러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금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누릴 수 있지만 호의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었지만,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세 번째는 16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가 살았던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고 형통했던 삶, 애굽과 달랐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오늘 우리는 살룸이라 불렸던 애굽의 17번째 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18번째 왕 여호야김의 모습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살룸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애굽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2의 바로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동원하였던 여호야김 보면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호야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살룸과 여호야김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애굽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결단코 닮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취하신 백성,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애굽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드러나지 말아야 할 애굽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나지 말아야 할 애굽의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세례에 비유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 가운데 죽었던 나의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을 닮은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스처럼, 여호야김처럼 나에게서 자꾸 살아나고자 하는 그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은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전에 버렸던 나의 애굽의 모습이 불쑥불쑥 살아나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애굽이 자꾸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서 세상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애굽이 살아날 때 이들이 해야 할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요시야를 기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애굽이 살아나고 애굽의 모습이 점점 닮아져 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었지만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듯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지는 풀려나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애굽화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시야는 모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드리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이 있다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애굽화되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이전에 버렸던 세상의 모습, 애굽의 모습이 혹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애굽의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닮아야 하는데 자꾸 애굽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같이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이 바라봐야 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은 요시야였던 것처럼 여러분, 애굽의 그림자가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내가 세례 이전의 삶, 세상의 모습이 점차 드리워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차 선명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